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너희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특별히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고백하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이 고백은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사랑 예수 동행과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의 의미를 알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또한 들으시면서 과연 마지막 이 시대에는 예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것을 물은 지가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한 일주일 전일 겁니다. 그동안 공생애의 기간 3년을 다 보내신 마무리 기간에 제자들을 불러다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누구라 하느냐. 세례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너와 함께 동행했는데, 너희들과 동행했는데 과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이건 베드로가 알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로 말미암아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만, 혈과 육과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셔야, 계시하셔야지만 알게 되는 예수님의 정체입니다. 근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건 원어를 찾아보면 왕이요, 제사장이요, 기름 부음 받은 자요, 메시아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의 직분을 얘기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로 오신 분이시요, 우리와 동행하러 오신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라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시면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라는 이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이냐는 거예요. 12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분에 마무리하면서 왜 이것을 물었고 그들에게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하나님이 친히 오셨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의 복음서에 보면 항상 등장하는 문제거리가 있는데 그 문제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유대주의입니다. 유대주의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를 믿으면서 또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유대주의와 또 하나는 영지주의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영지주의자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주 굉장히 어마어마한 위대한 신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도 엄청난 그 신이 어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느냐. 그들은 육체를 굉장히 죄악시하고 있어요. 육체의 삶을 죄악시하고 있고, 그리고 육체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어찌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느냐. 침례를 받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침례를 받을 때 잠깐 우리 안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그때는 사람 인간인 예수만 죽고 실제의 영이신 그리스도이신 그 하나님은 육체를 떠나셔서 그분은 죽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신데 멀리 하늘에 계신 분이시요, 이 땅에 우리와 함께하거나 우리 삶에 개입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복음서들 가운데 이 적그리스도의 영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죽고 그분이 직접 오셔서 죽으셔야만 됐고 부활하셔야 됐다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이 이 땅 우리 가운데 역사적으로 존재하고 우리의 삶에 개입해서 함께 하시는 부분을 부정하는 자들이, 하나님은 그냥 높이 계신 신으로, 멀리 계신 신으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인간 중에 선택받아서 그렇게 죽은 사람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물론 그런 자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이 사실이 굉장히, 왜 이렇게, 그래서 사도신경이라는 부분에 보면 그 당시에 사도들이 왜 사도신경이라는 부분을 강조했냐면 바로 이런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과 죽으심과 또한 부활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아마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조차도 아니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러 천사를 보내시든지 아니면 다른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내시고 선지자를 보내지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걸 생각을 별로 못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거라는 생각을 잘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것이 내가 하나님인 걸 믿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메시아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너희와 동행하며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그 하나님의 실체인 것을 너가 믿느냐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엄청난 사실이에요. 사실은 많이 멀리 있는 그 신이, 높이 계신 신, 그 신으로만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이, 창조주 그 하나님이 친히 육체를 가지고 어디에 오셔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누구와 함께 하도록요?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동행하도록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사실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제가 지난주 시간에 이어서 오전 오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나라는 정체, 나의 정체성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실제로 차라리 대통령을 내 아버지로 생각하는 게 낫지 그 하나님이 아버지로 생각하다니 우리는 하나님을 막연히 아버지로 생각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부르기는 부르는데 진짜 아버지일까?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그 역사성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믿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조차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신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지주의자들은 이걸 깨닫지 못했어요. 창조주요 위대한 신으로만 예수를 인정을 했는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실 이유를 몰랐던 거예요. 그분이 왜 오셨어요?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이신 거예요. 역사의 현장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 우리 프린트물 밑에서 세 번째를 한번 볼까요? 밑에 세 번째를 볼게요. 히브리서 2장 14절을 봅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죽음으로 가는 모든 자들을 모아주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다고요?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있고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육체를 갖고 생사화복을 맛보고 그러니까 생로병사를 맛보는 건 절대 저주가 아니에요. 육체는요 축복이요 기회의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짧은 70년 80년 사는 동안 에이 차라리 나를 천사로 만들지. 왜 이렇게 육체를 줘가지고 병들게 만들고 육체를 줘가지고 새끼 꼬박 밥 먹어야 살고 육체를 줘가지고 맨날 또 죽음을 맛봐야 되는지. 아니요. 육체가 저주였다면요. 육체가 저주였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리스도라는 의미 가운데 뭐냐면 완전한 인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우리는 누구의 형상의 모양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고 예수님의 형상의 모양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는 누구의 모양을 닮은 자예요? 예수님의 모양.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누가 완전해요? 완전하신 게 그리스도란 뜻 안에는 참 인간, 참 사람, 온전한 인간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우리에게 주신 이 육체가 저주라든지 영지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죄악이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육체의 시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뭐라고요? 기회의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육되어지고 성장할 수 있는 축복이요 기회의 시간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짧은 70년, 80년 동안 사시는 이 인생을요 괴로워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뭐 하면서 사셔야 돼요? 감사하면서 사시고.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영원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잠깐 7, 80년 동안 잠깐이라는 거죠. 성경은 80년 길던데요? 지겹죠? 빨리 갔으면 좋겠죠? 근데 하나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잠깐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힘들어도 잠깐이에요. 즐거워도 잠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에 사는 이 육체의 시간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마시라요. 이 육체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주님과 동행을 하잖아요. 육체의 시간 동안 동행을 하면서 우리는 누구의 생각을 배워요? 하나님의 생각을 배우게 돼요. 할렐루야. 가족끼리 같이 살면서 서로를 배우죠. 첫 번째 누가 누구를 배워요? 자녀가 부모를 배워요. 부모의 습관을 배우고 부모의 삶을 배워요. 부모의 가치관을 배워요. 뭐 하기 때문에요?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이 육체의 동행의 시간 동안은 하나님의 육체의 시간을 70년, 80년 주시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누구를 닮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닮고 배우는 시간.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누구의 생각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으로 주신 것이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남보다 좀 부유하지 못해도, 남보다 좀 건강하지 못해도 영원하지 않아요. 이건 잠깐 동안에 우리의 삶의 목적의 이유는 다른 곳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인간들을, 자녀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뭘 입고 오셨어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 할렐루야. 근데 믿어요. 예수님 육체로 오신 거 믿고요.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한 것도 믿어요. 지금 이 정도의 차원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신약 성경의 수많은 교회의 논란들을 일으키고 있는 이들의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종말의 때가 얼마 남지,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크나큰 의미를 두고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오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요한일서 4장 프린트물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보세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건 교회 밖에가 아니라 교회 안에요. 누구의 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적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적그리스도의 영인지 아닌지, 그리스도의 대적자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기준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느냐 안 하느냐. 근데 이거는 스스로 지혜로 세상으로 알 수 있어요. 누가 알게 하셔야 돼요? 아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셔야 깨닫게 되는 조건입니다. 할렐루야. 이 정도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사도 요한이 바로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강력하게 이 부분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을 다 믿지 말라는 영이는 미혹하는 영과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미혹하는 영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영을 믿으라. 하나님의 영을 믿는다라는 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근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의미를 인정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자, 밑에 프린트물에 보시면 요한일서 1장 1절 밑에서 6번째 보면 요한일서 1장 1절을 봅니다.
시작. 대처 붙어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태초에 무엇으로 계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으로 계셨어요. 누구와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말씀으로 존재하시다가 이 땅에 말씀이 뭐가 되어 오셨어요? 육신이 되어 오셨지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스도라는 직분으로 오셨다라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육체로 있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의 첫 번째 의미, 그것을 인정하는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신 왕권을 가진 그 하나님이 우리와 뭐하기 위해서요? 뭐하기 위해서? 사귀기 위해서. 우리와 뭐하기 위해서요? 교제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것을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멀리 하늘에만 계신 분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된 우리와 뭐하기 위해서 임마누엘하고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교제를 나누는 참된 가족으로서의 우리의 삶들을 개입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인정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육체로 오는 것을 믿어요. 2000년 전에 오셨다고 우리를 죽으셨어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나의 오늘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뭐가 돼야 돼요? 동행이 돼야 돼요. 주님과 뭐가 돼야 돼요? 사귐이 있어야 되고, 주님과 뭐가 돼야 돼요?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멀리 종교적인 하나님의 대상으로 그런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실제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처럼, 할렐루야, 예수님이 아까 보니까 자녀가 혈과 육에 매여서 죽음의 종로로 타며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을 우리를 놓아주시기 위해서 친히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육체로 2000년 전에 오셨다는 걸 인정한다는 건 내가 실제로 나의 삶 가운데서 주님과 뭐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동행과 교제와 사귐이 일어나요. 이게 없으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 다녀서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뭐하고 종교행위를 많이 했다는 것을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신약 이 시대에 예수님이 거두를 바로 이 시대에는 실제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교통과 교제가 일어난 그것 때문에 오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던 그 예수님이, 할렐루야, 눈에 뭔가요? 보임바 되고 나타나가 되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죠. 예수님을 멀리 하늘에만 모시고 계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 날 안다 그래요? 모른다 그래요? 모른다 그래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는 영마다 무슨 영이요?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는 의미는 바로 이런 것을 갖고 계시다. 또 두 번째 봅니다. 밑에 요한일서 밑에서 다섯 번째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의미는 무엇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을 오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나타나심으로 오셨다.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무엇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무슨 제물로요? 화목 제물. 메시아로 오셨고 구세주로 오셨는데 메시아요 구세주로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의 원어의 뜻이 구세주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셨는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셨다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가지고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사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뭐하러요? 화목하는 관계, 사랑하는 관계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인정되어져야 돼,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와의 교제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교제가 이루어져요. 근데요, 요즘 시대에 보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문구가 많아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요, 우리는 예수 사랑 예수 동행 교회잖아요. 지금 시대의 많은 복음들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는 것을 다 지옥에다 갈 것을 그 사랑과 긍휼로 말미암아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 그러나 지금 예수사랑 예수동행교회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그 사랑에 비해서 그 사랑에 반해서 누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받은 사랑만 우리가 인정하면 그건 온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라는 의미를 갖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할렐루야, 마음과 뜻과 내가 너희를 이처럼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내가 너희 아버지의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해서 다시 자녀로 너희와 화목하고 화해하고 죄의 담을 헐어서 하나 되기를 원하는,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관계를 원하는 그 사랑하는 우리가 뭐 하는 거죠? 향하여 달려가고 거하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동인 그림 가운데 뭐라고 돼 있어요? 한번 봅니다. 나는 너희의 사랑에 목말. 지금 이게 빠졌다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의 복음에 우리가 주님을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향하여 사랑한 이 사랑의 복음이 빠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 누구나 다 알아요. 예? 2000년 전에 예수님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냈다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해요. 근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고 죽어서 부활했다는 거, 그거 정도가 아니라 그 의미에는 이제는 누가요? 그 안에는 사랑은 짝사랑이에요, 쌍방이에요? 서로 사랑해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으니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우리도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한 누구를 더 사랑?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로 나가야 된다는,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심을 인정하는 영의, 그것이 적그리스도영인지 아닌지를 지금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지를.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입니다.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자녀로서 뭐 하세요? 이 땅에서 누리시고 뭐 복 달라고 그러고 뭐 사업 달라고 그러고 돈 달라고 그러고, 이거는 새빨갛거든요. 이거는 지금 여기에서 속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그처럼 이처럼 우리를 사랑했으니 이제는 누가?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해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만을,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이 아니라 누가 목적으로? 예수님이 목적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의 모습. 로마서 9장 8절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죠.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다 얘기하죠. 그 죽음과 부활 가운데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뭐 되는 거예요? 화목되는 거예요. 실제로 사랑하는 관계를 맺는 거예요. 종교적인 대상으로 하나님을 멀리 두고 우리가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들과 아버지로서의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사랑 안에 서로 사랑하는, 쌍방끼리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했으니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명이잖아요. 계명.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가 있어지는 것이 무엇이다? 구원이다. 그게 화목제물의 관계예요. 이어서 봅니다. 계속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제부터는 뭐가 남았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화목하게 했으니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하고 화목하는 사랑하는 관계를 매일 누리며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심을 뭐하는 거? 인정하는 영이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많아요, 적어요? 많죠. 많잖아요. 근데 이걸 적그리스도 영으로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요. 부활하셨어요. 이거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의미를 알자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언제나 사귐과 사랑과 교제 안에 있어야 돼요. 내 삶에서 지금 현장에서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동행하며 사랑하는 관계를 나누는 그 온전한 관계. 그러니까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 때문이에요? 밥 먹기 위해서요? 예수님과 뭐 하기 위해서요? 사랑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육체로 오셨다는 걸 내가 인정한다는 건 그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는 주는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해야 돼요? 예수님과 사랑하는 거하고 예수님과 사귐과 교제 안에 당연히 이것을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돼야 돼요. 이걸 행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누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맨날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종교행위를 해서 돼요. 그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삶에 그런 변화들이 있어야 된다. 본인팀을 첫 번째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 영이니라. 우리는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것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5절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진리의 영과 미역의 영을 이로써 아는데 우리들이 전한 말, 사도 요한과 뭐 제자들이요, 전한 말을 잘 듣고 잘 따르고는 자들은 누구에게 속한 거고? 하나님께 속한 거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디에 속해요? 미혹의 영에 속하는데, 예수님을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무엇인가가 다음에 나와 있어요. 성경책 찾아봅니다. 요한일서 4장을 찾아볼게요.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요한일서, 여러분들이 확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요한일서 4장 6절입니다. 자,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러면서 7절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잘 보세요. 7절에 바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냈으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음이 곧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심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있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나누는 교제로, 도구로, 대상으로,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누구와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느냐 안 나누느냐와 미혹의 영과 하나님께 속한 영과 예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심을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차이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으로 오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뭐하기 위해서 화목하기 위한 화목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셨습니다라고 믿는다는 것, 인정한다는 건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사귐이 있는 그것이 있어야 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셨습니까? 구체적으로 아셨어요? 여기까지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요? 주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관계로 사귐과 교제가 있는 그것 때문에 오셨으니까 화목하는 관계를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게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뜻이니까 할렐루야. 이해가 갑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미암아 서로 이웃과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들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종교적인 자들은 미혹의 영에 속한 자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이게 굉장히 대단한 것이에요. 고백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 나는 너희의 사랑에 목마른다. 이 의미가 굉장히 크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서로 쌍방의 부자끼리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예. 자, 프린트본을 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을 보면 또 나와 있어요. 두 번째죠. 요한일서 3장 10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않는 자나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마귀의 자녀, 하나님께 속한 자와 마귀의 속한 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는데 뭐예요? 사랑. 사랑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에 오신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건 실제로 예수님과의 사귐과 교제와 사랑 안에 있어야 된다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사랑 안에 있을 때만이 누구를 사랑할 수 있어요? 이계명이 되어져. 그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안 맺어야 돼요? 맺어야 돼. 이게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 강력해요.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 안에 전부가 지금 다 그 얘기를 위해서 있는 사건들이에요. 그 주제를 위해서. 할렐루야. 예. 요한이서 5절을 봅니다. 요한이서 5절. 요한이서는 한 절밖에 없어요. 한 장밖에. 봅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맞죠? 그죠? 신명기서에도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그죠?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그건 옛날부터 있던 거예요. 계명을 지키자는 말이에요. 6절.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시니라. 7절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많나니. 자 보세요. 사랑하자고 얘기하고 사랑의 계명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사랑의 계명을 행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왜 바로 이어서 또 미혹하는 영을 설명하냐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미혹의 영과 하나님께 속한 영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되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되 어떤 것, 기도에서 응답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축복받기 위해서, 세상의 뭔가를 만족을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랑하고 교제하는 목적으로 나오느냐가 지금 성경의 얘기예요. 그런 목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누구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육체에 오심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계명이다. 이건 새 계명처럼 얘기하지만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이 계명들을 뭐 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 지금 이거 사도 요한이 뭘 가르친 거예요? 사랑의 이 계명을 가르친 거예요. 이 교훈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이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사랑 안에 거하는 건 나가서 뭐 피켓 들고 뭐 전도하고 이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항상 누구 와요?
예수님과 사랑과 사귐, 예수님이 목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함이 목적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 항상 주님과 사귀고 교제하는 그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봅니다. 7절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망한다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뭐가 있다는 것과 같아요? 사귐과 교제가 있다는 것과 같아요. 여기서 교훈이라는 건 뭐 하라는 거죠?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며 사랑의 확증 안에 거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할 때 누구와 함께하는 거예요? 아버지와도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이 교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봅니다. 아버지는 10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가거든. 이게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이고 미혹이에요. 무슨 교훈이에요? 영지주의자들처럼 하나님은 멀리 계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위해서 사랑의 땅에 오신 것이 아니야. 하나님 우리와 삶에 개입하지 않으셔. 이것처럼.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와 사랑하고 교제하고 사귀기 위해서 동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직접 친히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사랑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사랑을 나누기 위해 오셨어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미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알면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며 나가는 것이 목적이라고까지 가져야 이게 온전한 복음이 되는 거야. 예수님의 사랑의 가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 1계명이 뭔데요?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나요?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고 예수를 향하여 사랑하라고 그 계명을 주신 것이 바로 그건데 이것이 지금 안 돼 있다고. 이것이 약하다고요. 이것이 약하다고. 뭐만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만 얘기해요. 맨날. 이걸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하셨다고만 얘기하지 이제는 주님을 향해 우리가 사랑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는 별로 안 해요. 당연히 사랑하는 거죠.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라 마음을 온 것, 종교적인 관계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예수님과 사귐이 삶의 현장에서 있어. 이렇게 해서 화목하는 관계가 있어져야 됨을 얘기해. 이것이 안 되면 예수님이 나를 안다 모른다. 내가 너를 도무지 저 교회 나가서 11조도 하고 뭐도 하고 했는데요. 아니 내가 너를 도무지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교제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오셨는데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 오신 이유예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건 내가 주님과 교회 안에서 자꾸 이 미혹의 영들이 엉뚱한 종교적으로 교회에 충성하게 만들고 종교적인 열심을 하게 엉뚱한 것을 자꾸 부추겨요. 누구를 하지 못하도록. 예수님만 사랑. 이게 성경에 나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보시면 알아요. 나옵니다. 10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가는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디모데전서 밑에 볼게요. 사도행전 16장 17절부터 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악성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어디서요? 교회 밖에서요? 교회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요. 교회 누구를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랑의 확증으로 화목제물로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그 예수님 동행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팔아서 뭐하게 만들어요? 자기들의 교회에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군림하고 이런 자들이 되게 만들어요. 사대교인과 바리새인처럼 뭐 한다고요? 미혹한다고. 뭘 미혹해요? 예수님께 목적이 아니라 다른 것이 목적이에요. 19절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교훈은 뭐예요?
예수님은 사랑과 화목해 교제하고 사랑하는 관계 속의 것을 얘기하는데, 영지주의자들, 그 당시로는 영지주의자들이 누구를 따라요? 다른 것을 따라요. 사도 바울의 교훈을 따르는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데, 이런 것이 우에 디모데전서 6장 3절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교훈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요? 교회 밖에요? 교회 안. 이게 더 문제라니까요. 다른 교훈은 교회에서 같은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다른 교훈을 얘기해요. 다른 교훈이 뭐냐를 보자는 거예요. 다른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말이에요. 누구가 목적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불타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건 누구의 교훈이에요? 누구의 교훈이에요?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교훈은 이 땅에 대해서 뭐 가지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근데 다른 교훈은요, 그것도 필요하고 또 돈도 많이 이렇게 얘기하는. 그건 누가 주실 건데? 주님이 알아서 주실 건데, 그럼 예수님의 교훈은 그것에 마음 쓰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 쓰다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 미혹에 빠집니다. 욕심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예? 제가 우리 권세가 얼마 전에 이제 아르바이트 나갔는데 물질에 대해서 제가 설교했었거든요. 한 3, 4주 전에. 그래서 너무 성실히 일하니까 거기 이제 사장님이, 합성업체 사장님이 권세를 스카우트해서, 야, 너 그렇게 월급 하지 말고 너 일 열심히 하니까 일당제로, 그러니까 개수제로 해라. 개수제라서 네가 개수를 많이 하면 돈을 내가 더 많이 줄게. 스카웃을 해갔어요. 권세가 순간에 머리 딱 계산해보니까 훨씬 하루에 예를 들어서 뭐 8만원 받는데 개수로 하면 9만원, 10만원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했는데 문제는요, 혼자만 열심히 하면 뭐해? 라인이 돌아가는데 앞에 사람이, 나 혼자 15개 놓으면 앞에 사람은 10개 놓으면 결혼 10개밖에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돈이 안 되니까 얘가 그때부터 이제 욕심이 들어가니까 여기서 막 열이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사람을 막 질책하는 거예요. 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아빠보다도 훌륭하다. 한 4, 50년 대학원 경험하는 건데 욕심이라는 게 그거는 거예요. 그냥 월급제로 하게 된 그 사람과 좋고 뭐 다 별 문제가 없는데 돈을 더 많이 받아야지. 한 만큼 돈을 더 많이 준다니까 순간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가니까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려요. 만족이 없어지고 뭐가 생겨요?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왜 당신 그렇게 못하냐고. 왜 빨리 못해? 빨리 내가 돈을 벌 텐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살면서 느끼시고 경험하셔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욕심이 이 정도로 무서운 거야. 주님이 그걸 경고하시는 거예요. 삶의 가운데 예수님의 교훈은 뭐하라? 자족할 줄 알아. 너희들 못 가져가.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게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어서 볼게요. 8절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족한 줄라. 9절입니다. 부활해야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나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 또 미혹받는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돈을 붙이게요. 교회 안에서 부자 되기를 붙이게요. 교회 안에서 번영을 해요. 교회가 빨리 성장해서 재정이 넉넉해지고 교회가 부자 되는 교회가 샘플이 돼가고 있어요. 이건 누구의 교훈이에요? 예수님의 교회는 다른 교훈이에요. 다른 교훈이에요.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만 사랑할 수 없어요. 이렇게 되면요. 어디에서 떠나요? 믿음에서 떠나게 돼요. 주님과 관계가 없어져요. 주님만 사랑할 수 없어요. 예? 주님 사랑하려고 봤는데요. 저 옆에 집사는 열심히 안 하는데 막 돈이 대박 맞았는데 저는 왜 이래요? 주님만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주님만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요. 자꾸 비교하게 되고요. 자족하는 능력이 없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다른 교훈을 얘기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의미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누구에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적이 돼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사는 자들을 얘기한다.
자, 이어서 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나를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몸을 할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를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결론을 내는 것이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뭐예요? 사랑이거늘.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교훈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진실함과 깨끗함이 목적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할렐루야. 청결함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데 돈 때문에 사업 잘 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다른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이 목적이 돼서 예수님과 뭐 하도록요? 사랑하게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무슨 것을 가르쳐요? 예수로 다른 것을 추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형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목적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골로새서 2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따름이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름은 위의 것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는 게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뭐 해야 돼요? 감사하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사랑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목적이 되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뭐가 되는 것? 목적이 되는 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다른 교훈을 얘기하는 거, 교회가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어떤 교회의 충성이나 어떤 뭐 제도적인 것이나 뭐 다른 뭔가를 많이 그런 것을 종교적인 뭔가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누가 목적이 돼요? 예수님이 목적. 그분의 교훈은 그거예요. 나만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자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니 사람이 다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게 누구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제가 안수하면 사업이 잘 됩니다. 다 이런 것들이. 사역을 따르. 누구를 못 따르게 만들어요? 누구를요? 진리를 못 따르게 만들어요. 바른 교훈이 아니에요. 이해가 가시죠? 예. 그래서 또 그 귀의 진리의 귀를 길 위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할렐루야.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는 단순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예수님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호적하셨죠. 예수님 오셨다 가신 그 역사적인 사건이 맞죠. 그 정도 인정하는 거 아니고 예수님 시절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정도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는 뭐예요?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실제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예수로 함께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서 살기가 교제와 사랑 안에 거하는 그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 그 여기서 사도 요한이 가르친 교훈은 뭐예요? 사랑하세요. 예수님 우리를 뭐 했으니? 사랑했으니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열매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사랑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잖아요.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으니 우리도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해 누구를? 예수님만 사랑하자. 그 사랑하자는 종교적으로 막연히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내 삶의 안에서 그 사랑과 교제와 사귐이 뭐 있어야 돼요?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고백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 자꾸 예수님을 부르고 찾고 구하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목적으로 두고 사랑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목적으로 교회 나오고 예배 나와도 뭔가를 해도 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목적이 될 수 있다. 자꾸 다른 것이 내 속에 틈타서 다른 복음에 자꾸 다른 교훈이 와서 어느 교회 집사는 뭐 했더니 뭐 잘 받았대 뭐 승진 이런 거 자꾸 듣지 말고 그런 강의 듣지 말고 우리는 그것과 상관이 없이 누가 목적이요? 예수님 한 분이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외쳐도 생기는 게 없어도, 예? 아셨죠? 예수님 사랑합니다 외쳐도 뭐 당장 잘 되는 게 없어도 그 외로운 길을 우리는, 그 복음이 성경이 그 얘기니까 그것을 전하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의 그런 삶이 없는 자는 뭐예요? 미혹의 영 속에 있는 자. 미혹의 영 속에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는 끝없이 해도 주님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결론은 누구에게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목적에서 마음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을 많이 하고 금식하면 기도는 많이 하고 뭔 행위는 됐다 많이 하는데 뭐가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목적으로 가지 않는다는 사실. 이게 그래서 오늘 예수사랑 예수동행과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의 의미, 여러분 다시 가셔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사랑 안에 거하지 않고 사랑의 목적이 되지 않고 서로 사귐과 교제하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심을 인정하는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고 미혹의, 이게 어디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다고 마지막 시대에.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쫓아가게 만들고 금가루 떨어지는 걸 여기서도 떨어질지는 몰라요. 막 붙어 있었어요. 그런 걸 따라가게 만들고, 복 받는 걸 따라가게 만들고, 그게 다 무슨 영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영. 교회 안에서는 뭘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며 이웃을 같이 사랑하는 관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대단한 거 하시고 싶죠? 사랑 행위를 하고 싶습니까? 그 첫 번째가 뭐예요? 고백이에요. 고백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이걸 많이 하시라고요. 많이 하면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고백의 의미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지. 이건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하지 않으면 이게 그런 의미였구나. 여기에 교회를 세웠구나. 이 고백 위에 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